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13절 끝에 있는 그 구문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1절 처음 시작에 있었던 화에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 유다가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서가 짧습니다. 25절 한 장인데 지금 설교는 계속해서 짧게 가는데요. 유다서를 통해서 경고하려고 했던 바가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유다가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 뭘 쓰려고 했지만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어쩌면 심각한 문제가 얘기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유다서를 좀 자세히 읽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가 간단하게 하고 그냥 보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받을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몇 번 말했으면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유다가 보내주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이 끈질기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끈질기고 또 그들이 하는 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유다는 그냥 슬쩍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될 거고요. 이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 선생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본문 유다서 처음 시작 3절 4절에서 유다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놨었어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은혜롭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긍휼하시다,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알려주셨던, 오늘 배웠던 겁니다.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통해서 주셨던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명하셨던 모든 것들, 그 삶의 방식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요 하나하나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단정하게 살아가야 됐던 삶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무시하게 만드는 은혜, 자비,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거짓 선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목에다 팻말을 걸고 나는 거짓 선생들이다,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다 방탕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이 늘 위험한 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죠. 악한 사탄이, 마귀가 위험한 이유는요, 마귀의 얼굴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훨씬 더 고상한 사람들,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주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성도들을 무슨 족쇄에서 풀어주는 사람인 것 마냥 해방자처럼, 구원자처럼 오는 거죠. 뭔가 훌륭하고 또 새롭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방탕함으로 바꿔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짐짓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겠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진리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그 은혜를 빙자해서 방탕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거짓 선생들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올 거고 시대에 따라서 이상한 논리들로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내는 시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제대로 된 삶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 거짓 선생들이 하는 아주 특징적인 것 하나가요, 유다가 4절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의 주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요,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라며 뭔가 관용하고 뭔가 세상을 훨씬 더 여유 있게 보는 것처럼, 훨씬 여유 있게 그리고 넓게 보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뭐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꼭 예수님만 있는 건 아니죠. 꼭 교회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다. 뭐 다른 데서도 다른 신을 섬기든 아니면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뭐 하나님이 뜻하셨던 거, 뭐 자비와 긍휼로 살고 뭔가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거고 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죠. 가장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가장 최신의 뭔가로 오는데 사실은 그 생각은 최신의 생각 아닙니다. 유다가 벌써 얘기해요. 아니 교회 처음서부터 그랬고요, 아니 교회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사람들은 사실 인생 삶의 구원이라는 것, 뭐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구원의 길이 하나 있다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 최신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는 믿음,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시라는 믿음은 구닥다리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따져보면 구원의 길이 하나라는 생각이 훨씬 더 최신이고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전의 이야기고, 뭐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더 구닥다리의 생각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한 분 예수님, 한 분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뭐 멀어져 가게 하고요, 한 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주님 말고도 다른 것들 중요한 게 있죠. 다른 것들이 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 안에도 내 삶의 평강과 내 삶의 영원한 소망이 주님 말고도 다른 데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주께 내 마음을 다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주께 내 성품을 다해야 됩니까? 내 모든 갈망을, 내 모든 생각을, 내가 모든 가진 자원과 내 힘을 내가 왜 주께 다 쏟아서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없다는 거죠. 거기에 몽땅 다 네 영혼을 다 쏟아내야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참 평안이, 정말로 내 삶의 참된 안식은 주님만이 주셔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게 하고 내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절하게 거기에 그 사랑하는데 다 바치죠.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안식이라는 건 거기서만 오는 것 아니라 뭔가 다른 목가적인 신에게서도 올 수 있죠. 신이라는 이름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넓은 들판이, 아니면은 청량한 공기가, 아니면 네 삶의 즐거움이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거라고. 주님께서 안식 찾지 말고 너 좋은 데 놀러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데 놀러 가라고, 뭐 목가의 신이, 거기 있는 신이, 바다의 신이, 뭐 그렇게 말은 안 해요. 하지만 결국은 내 삶의 평안과 안식은 주님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편안한 휴식들이요, 넓은 바닷가예요, 아름다운 산이에요, 경치예요. 그게 너에게 평안을 준답니다. 네가 만들어내는 죄송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든든히 지키시고 주님만이 내 성벽이 되시고 내 보장이 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주님만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건 뭐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죠. 뭐 돈의 신이죠. 뭐 만몬이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권력의 신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거예요. 아테네를 섬기든지 아니면 뭐죠? 뭐 돈의 신이 만몬을 섬기든지. 만몬이라는 이름, 아테나라는 이름, 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런 신들이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아이템들이 이 세상의 주제가 되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향하여 내 모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분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듣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내 삶에 정말로 충만함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일들을 말합니다. 유다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이, 그거 발견하고 지금 이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순순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건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이 주변에 이것 있는 거 확인하고서 거기서 떠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설교 제목처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11절 보시면 유다가 구약에 있는 악명 높은 죄인 3명을 끌어옵니다. 이 사람들, 이 거짓 선생들은 누구와 같냐면요, 가인과 같아요. 이 사람들은 발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라와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3사람들은 다 구약에서 꽤나 유명했던 악인들입니다. 먼저 처음 보시죠. 가인. 도대체 가인의 어떤 점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합니다.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질투심으로 형제를 죽인 사람이에요. 형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 이 거짓 선생들은 가인과 같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가인이 형제 아벨을 질투심으로 죽인 것처럼, 하지만 가장 앞에 뜨는 이미지는 뭐냐면요, 가인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뭔가 의미가 옵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을 죽이는 사람, 어쩌면 영혼을 살해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마 유다가 전하려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수 있는 것이, 가인은 적어도 유다에게, 그리고 이 유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에 어떻게 이해되고 있냐면, 가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른 유대인 학생들 아니면 유대인 어른들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또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 유대 문화 안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가인은 회의론자예요. 가인은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치 않은 회의론자입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아마 이 당시 때쯤에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탈굼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쓰셨던 말도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딱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아니고 비슷한 말들이고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아람 말이 쓰여진 이유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여러분들 아시죠? 아수르가 확 밀고 내려오면서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다 흩어져 버리고요, 그 지역의 주된 말들이 되어버린 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평소에 쓰셨던 말들은 아람어를 쓰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거의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말이에요. 아람어를 쓰고 글자는 히브리어로 남아있지만 그게 통용되던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 써놓으면은 아람어만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어라는 구약 성경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 자기들이 쓰는 말들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탈굼이라고 그래요. 탈굼에 보면 꼭 구약 성경이랑 똑같이 1대1로 대응돼서 번역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탈굼은 뭔가 아람어, 사람들이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요, 말이 재밌는데요, 사람들을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면서 좀 의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굼이 모세오경을 옮겨놨는데요, 모세오경에 글자대로 딱딱딱 맞아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냥 자기들의 생각들, 아는 것들 해가지고 그냥 아는 내용들로 만들어 놓게 의역을 해놨어요. 그 탈굼을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면요, 가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판도, 그리고 판단도, 미래의 삶도 없다. 의인에게는 아무 보상 없고 악인에게도 아무 심판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가인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라고 탈굼에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시 유대인들, 당시 그 문화 안에서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회의론자예요. 악인도 심판받지 않을 거고 의인에게도 보상이 없을 거라고, 제대로 된 판관 없고 아마 심판도 없을 거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거짓 선생들과 딱 맞아 들어가요. 유다가 이런 생각으로 썼구나. 가인이 정말로 회의론자, 심판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심판도 없고 이런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고,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일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가인의 입에다가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근거들, 남아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요, 요세푸스라고 예수님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역사학자입니다. 역사를 써놓은 사람이요. 요세푸스는 가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가인은 돌아다니면서 그런 회의론적인 말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치, 약탈 그런 것들을 자극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악한 행동을 가르친 사람, 그 사람이 가인입니다. 요세푸스가 그 유다 역사를 쭉 쓰는 거예요. 역사를 쓰면서 가인이 한 일을 이렇게 쭉 적을 때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적어도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유다서에 쓰여졌던 당시 유대인들은 가인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치,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 남의 것 빼앗는 거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며 살았던 사람이죠. 탈군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사치하고 약탈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일을 자극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도 괜찮다. 심판도 없고 제대로 된 재판관도 없고 의인이라고 해서 보상받는 거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 아니다. 사치하게 살아도 되고 네가 남의 것 빼앗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가인이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생을 말하면서 가인을 이야기하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우리가 감이 좀 잡힙니다. 딱 부러지게 왜 이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유다서 안에서는 그 답을 정답이 뭐라고 꽉 찍어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인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생각했던 그 내용의 범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범위가 유다서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 잘 맞아 들어가요. 결국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악의 길로, 사악한 사치한 길로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그 은혜가 우리를 사치로 이끌어가는 게 아닐 텐데 거짓 선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은 사치,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 막 가져가서 너 부유하게 살아도 된다.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나쁜 길을 얘기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은혜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게 유다가 지금 전하는 바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욕심 부려도 되고 사치하고 살아도 되고 그거야 그렇게 큰일 없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실 텐데 별 문제 있겠냐고 말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짓 선생입니다. 또 얘기를 해요. 악당 넘버 2입니다. 악당 넘버 2는 발람입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갑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뭔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요. 저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뭔가 발람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딱딱딱 먹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람을 칭송합니다. 정말로 그런 그 프로필이 있는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락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발락이 가서 모압 왕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돈에 팔려서 결국은 발람은 갑니다. 그 사람이 발람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발람과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몰려다닙니다. 자기들의 보상, 자기들의 이득, 그것으로 움직여가는 사람 발람을 이야기해요. 여기는 지금 좀 새로운 이야기죠. 아마 그런 일들이 있나 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뭔가 보상받기 위해서 이득에 대한 열망으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이 유명해져요. 거짓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것 같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걱정 없다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예요. 주님에게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힘을, 그리고 내 모든 성품을 다 들여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훨씬 쉬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알려주고 그것이 좋은 거라고 다 많은 근거들을 가져다 대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인기, 그리고 어쩌면 물질적인 보상들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강화되고 그거 더 말하기 시작하고 그냥 그것이 점점 더 그러니까 불길처럼 들불처럼 퍼지게 만드는 그 보상이 있는 겁니다. 뭐든지 보상이 있으면 점점 더 커져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에도 지금도 그래요. 유튜브 통해서 이름이 뜨기 시작하고요. 그럼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여기저기서 부르고 어디 가서 강연하면 돈 많이 받아요. 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상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 그 길을 거짓 선생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 이야기들 하는 거에 부담이 없어요. 발람을 통해서 발람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발람의 저주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발람은 자기의 돈값을 하기 위해서요, 왕에게, 발락에게 다른 아이디어를 주죠. 무슨 미디안 여자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는 데서 떨어뜨려 놔서 바알 보올에게 속하게 하면 아마 이 공동체는 무너질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바알 보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따라간 그들 죽습니다. 따라간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습니다. 발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지 유익을 쫓아갔으니 우리에게 손해난 게 있다면 뭐 삥 뜯긴 거 그 정도겠죠. 아니요, 삥 뜯긴 거 그 정도 얘기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 위험이 옵니다. 거짓 선생들은 발람과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 자기의 보상을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건 아마 뭐 평신도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니기가 쉽죠. 이건 목사님들 관한 이야기이기가 더 쉽습니다. 뭔가 발람처럼 자기의 이익과 보상을 따라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상이 더 많고 이득이 더 많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요, 어쩌면 더 많은 사탕발림들, 어쩌면 더 많은 거짓의 이야기들을 해야 합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이 사람들은 발람, 그렇게 몰려가는 사람이에요. 때로 그리로 몰려가는 사람들 같다. 그 사람들의 영혼에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결국 발람은 죽습니다. 발람 잡아서 죽여요. 발람 죽을 뿐만 아니라 발람 그 죽음 전에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거짓 선생들은 위험합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의 보상을 쫓아가는 선생은 다 위험합니다. 그건 교회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뭔가를 가르친다는 사람들, 뭔가 좋은 의견을 낸다는 사람들이 뭐라도 보상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요, 그때부터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늘 가난해야 됩니까? 일부러 밥 안 먹고 굶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뭔가 보상 그리고 유익, 그것들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하는 악당 넘버 3는요 고라입니다. 고라의 폐역, 그것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고라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가져다 놓은 건 아마 이 멸망이 때문입니다. 가인의 멸망에 대해서는 좀 애매합니다. 적어도 창세기에는 가인이 어떻게 멸망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발람도 나중에 모세 그 전쟁을 통해서 죽었다, 그 정도 얘기만 있어요. 전쟁에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고라는 얘기가 달라요. 고라는 그냥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전쟁 중에 죽은 거 아닙니다. 그냥 땅이 갈라져요. 땅이 갈라져서 그리로 다 빠져 들어가고요. 고라만 아닙니다. 고라와 함께 했던 25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그냥 땅 아래로 다 꺼져 들어가고, 거기서 당연히 불 이야기도 나옵니다. 고라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놓은 것은 그 멸망, 그 끝에 아주 그냥 그 장엄함을, 아니 그 무시무시함을 지금 유다가 사람들 뇌리에 남겨놓기 위해서요. 고라가 한 일은요 패역한 일입니다. 고라가 한 일은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자손은 아니에요. 아마 고라는 좀 똑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뭔가 마음에 훅훅 올라오는 게 있죠. 왜 아론이, 별것도 아닌 아론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못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세가 훌륭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별로 그렇게 꿀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이 전체 수백만의 총회 위에 너희들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잘나고 아론이 잘나서 세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고라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니들이 뭔데 우리 위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250명 그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 250명이 모였어요. 뭔가 훨씬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250명과 한 무리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따집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뭔데 이스라엘 총회 위에 너희가 우두머리처럼 있느냐?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뭔가 그 리더십에 태클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불을 가져오라고. 너희가 레위라니, 그럼 고라 너도 제사하고 싶으면 한번 불을 가져와 보라고. 그 불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요.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거기서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확 입을 열어버리십니다.
고라와 함께 했던 250명 그 가족들 그리고 다 빠져들어가요. 여기 있는 고라의 패역한 일이 뭔지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어쩌면 뭐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당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 고라 얘기입니다. 당을 짓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거슬러 일어납니다. 고라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너희의 분수에 지난다. 니네 주제, 니네 깜냥에 지금 높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라가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고라가 아론보다 더 똘똘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잘생기고 목소리도 더 좋고요. 아마 고라에게 뭔가 대단한 리더십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아론보다 훨씬 더 고라가 뭔가 찬란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말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 위에 스스로 높이는도다. 너희들이 스스로 높인 거라고 얘기해요. 고라가 모르는 거,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하려고 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일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거기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어쩌면 이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게 분명할 겁니다.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을 거고요. 이 사람들 어쩌면 교회의 권위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꼭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죠. 왜 당신 말을 꼭 들어야 됩니까? 거짓 선생들의 반역적인 태도입니다. 반율법적인 태도예요. 뭔가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들은요, 꼭 무슨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거 그러지 않아도요, 그냥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입니다. 권위, 그 사람들이 뭔데? 니들이나 내나, 아니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차마 그 얘기는 괄호 안에 넣는 거죠. 니들이 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거짓 선생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권위를 인정하고 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없어요. 왜? 이미 믿음의 도라는 것이, 믿음의 도라고 정해져 있는 게 이미 있죠. 그것이 그냥 뭐 완벽하게 마련되어서 그냥 뭐 어마어마한 권위로 찍소리도 못하게 있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거짓 선생들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뭔가 믿음의 도라는 게 있고요, 뭔가 어설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 권위, 뭔가 권위가 있는데 그것들을 뒤집어 놓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게 교회 안의 권위건 아니면 세상 임금과 왕의 권위건 그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싫어요. 사실은 뭐 저도 그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위에 있는 권위가 나쁘면 어떡합니까? 그건 주께 맡겨야 되는 거죠. 주께 맡기고 넌 그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건 너무 굴종적인 거 아닙니까? 자유의 바람이, 자유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꼭 그래야 되는 것, 그건 오히려 너무 반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가장 반동적인 일들이 권위를 어쩌면 인정하는 일일 겁니다. 세상의 세상에 움직여가는 것들은요, 권위에 반대하는 느낌이에요. 권위에 반대, 권위 별것 아니다라는 게 세상의 그냥 흐름이죠. 우리의 반동적인 삶은 뭐냐면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거기에 대한 반동입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아주 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게 지금 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들려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늘 와서요, 세상의 흐름대로 할 거예요. 권위 별것 아니다, 꼭 한 사람을 지목해서 제일 머리 있는 담임 목사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유다 별거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인 권위, 그건 별것 아니고 우리가 더 잘 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 않으셔요. 누가 더 잘났는지 한번 콘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지도 않으셔. 고라 너 나와보고 아론 너 나와보고 그래서 누가 더 할만한가 그렇게 묻지 않으셔. 그냥 땅을 열어놓으셔. 입을 벌리시고 그냥 치워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유다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세 명의 악당 이야기, 그 중에서도 고라 이야기를 제일 끝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받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한 6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묘사를 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똑같아요. 끝에는 멸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이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겁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 12절 시작하는데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너희 애찬의 암초랍니다. 애찬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아가파이세요. 아가페 사랑에다가 뒤를 조금 바꾸는 거죠. 이 애찬은 성찬일 수도 있고요. 성찬 포함해서 뭔가 수직적인 거 더하기 수평적으로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정규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 요런 것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아가파이세요. 애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성찬일 수도 있고요. 그냥 어쩌면 공식적으로 좀 늘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암초입니다. 암초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쭉 누워 있죠. 하지만 배를 찢어 놓을 겁니다. 배를 찢어 놓을 거예요. 교회를 찢어 놓을 겁니다. 이 사람들 먹는 자세가 좀 이렇게 누워서 먹기도 하죠. 그냥 암초의 그림이에요. 그냥 석 누워서 거기서 먹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암초예요. 배를 찢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기탄 없이 아무 꺼림낌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애찬에 참여합니다. 이건 암초예요. 배를 깨뜨릴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보는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별일 없네죠. 별일 없네. 그 사람들 하는 일들 보면서 성도들도 같이 대담해지는 겁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도 예배 드리는데 별 문제 없고요. 그냥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네. 주님만이 오직 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어째 그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꿔도 별 문제 없죠. 예배에 참여하고 그냥 그렇게 잘 신앙생활하네.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암초입니다. 결국 배를 깨뜨릴 거예요. 배를 찢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형제를 죽이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냥 거짓 선생들이요. 간단하게 말하면 뻔뻔하게 교회 다닙니다. 믿음의 그 도를 부인하면서도 교회를 다녀요. 주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며 내가 방탕하고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교회들 잘 다닙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는 암초 같다. 너희 애찬의 암초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암초래요. 암초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짓 선생들도 어쩌면 뭔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였다는 걸 함축하는 것 같아요. 원래 목자는 욕심 없이 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전혀, 그런 사람의 모범처럼 쓰여지는 말이 목자예요. 그냥 목자는 양을 친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뭔가 지도자, 그 사람들이 목자죠.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목자를 두셔서요. 제사장들이, 왕이, 방백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목자라고 부르신 것은 자기들의 삶을 희생해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살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그 목자들은요, 자기들의 배만 불립니다. 오히려 그 양을 잡아서요, 양을 희생해서 자기의 배를 불려요. 여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입니다. 희생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발람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아요. 은혜 없이 은혜 때문에 방탕해도 된다는 사람들, 주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뭔가 종특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다하지 않아요. 희생하고 자기의 몸을 부수는 일에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취할 뿐이에요. 사람들의 칭찬 아니면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시간들, 그냥 그것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지, 내 삶을 갈아서 주 앞에 드리고, 사람들 그런 거 하면 거짓 선생들은 비웃는 거죠. 그렇게 드릴 것 없어요.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지도자의 삶, 그런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잘 보셔요. 누가 거짓 선생들인지, 누가 누워있는 암초처럼 그렇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인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세 번째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자연적인 것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건 뭐 이미지가 분명합니다. 물이 없어요. 구름이 뜨면 비가 와야 될 것 같죠. 하지만 물이 없습니다. 구름은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뭔가 바람은 잡죠. 뭔가 실현될 것 같이 말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서도 실현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참된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럴 리가요. 참된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은혜를 빙자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면 여기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들의 삶에서라도 실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안타까운 이야기요. 사실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쩌면 뭔가 은혜를 빙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말했던 수많은 신학자 내지는 기독교 계통의 무슨 철학자들,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잘 보셔요. 그 사람들이 자유함으로 정말 인생의 끝까지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뭔가 그 높은 곳을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사슴의 발과 같이 그렇게 달려들 올라갔는지 생각해 보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슬프고 비참하고 망가진 삶, 그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구름 같아요. 자기들의 삶에서도 자기들이 말했던 것들을 실현해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물 없는 구름일 뿐만 아니라 바람에 불려갈 뿐이요. 그냥 이리저리 흔들려 갑니다. 주장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리고 미끌거립니다. 그대로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미끌거리게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아무 실현되는 것 없이 이리저리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이건 물 없는 구름과 거의 같은 거죠. 가을이 되면 뭔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지만 가을에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는 자기의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선생이지만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앞에 있는 말이 좀 특이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갑자기 정몽주가 생각나는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이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하심으로 살아납니다. 한 번 이미 죽었었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그런데 다시 그 길에서, 그 진리에서 떠나가면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죽고 또 죽은 거죠. 죽고 또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나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된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기는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죽고 또 죽는 거, 두 번의 죽음을 말하는 건 신약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할 때 두 번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 번 죽을 거예요. 두 번 죽습니다. 인생에 죽음이 한 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으로 일어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두 번의 죽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거짓 선생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입니다. 아무 열매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죽고 또 죽을 겁니다. 두 번째 사망, 그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갈 겁니다. 두 가지 의미 다 말은 됩니다. 유다가 무엇을 얘기했을까? 그것을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두 번째 얘기가 더 쉬운 게 보통 두 번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가 되어도 의미는 통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진리를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고, 그러니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에서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아무것도 약속하지만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그냥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을 거의 인용합니다. 거기에 의존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소용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합니다. 늘 뭔가를 솟구쳐내요. 뭘 뿜어냅니까? 여기 거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진흙과 더러운 것을 뿜어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냥 의인은 아니 악인 이 거짓 선생들은요 계속 뭔가를 뽑아내요. 뭔가를 계속 토해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이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말하는 바는 뭐죠?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다 올바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는 악이 거짓 사람, 거짓 선생들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 사람들은 영원히 예비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건요 떠도는 별들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라는 게요 뭔가 질서 있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압니다. 하늘의 별들은 질서 있게 돌아갑니까? 질서 있게 돌아가죠. 우리는 그래서 뭔가 별들의 움직임 그것들을 뭐 파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 고대서부터 사람들은 그랬었어요. 별들의 움직임, 그 움직임을 봅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뭐 세상의 질서와 규칙들 그것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게 움직이는 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별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늘에 보이는 것들은 다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아니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여기 인천에서 보이는 별들은요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셔? 다 영종도로 갑니다. 영종도로 가고 아니면 영종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선 따라서 움직이는 그 뭐 비행기들밖에 잘 안 보여요. 뭐 인공위성이 보인다 그러는데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방식들 뭐 그 방식들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만날 때마다 전 조금 마음이 아쉬워요. 우리가 다 별들을 보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별이 언제 늘 거기 있었던 것들 확인하는 사람들. 근데 갑자기 나타난 별들 그리고 훅 사라지는 별들 뭐 그런 경험이 있어야 이게 말이 되는데 갑자기 오는 별들, 뭐 해성 같은 거죠. 갑자기 나타나는 별들, 해성 같은 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게 움직이는 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우시죠? 별들이 쭉 한 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역진하는 별들도 있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별은 유리하는 별이에요. 얘가 떠돌고요. 뭔지 모르게 헤매고 있는 별들이에요.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유리하는 별들. 뭔가 악한 천사들이 하는 일들 같고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유리하는 별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 불안정해요. 그냥 세상을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놓는 어쩌면 질서가 가득 잡혀 있는 그곳에서요. 혼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별들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이 뭔가 전돈되고 디모데가 말하는 것처럼 단정하고 뭔가 질서 있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유리하는 별들처럼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붙이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캄캄한 흑암, 그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어느 날은 밤하늘이 캄캄해지는 날이 있겠죠. 그 날 흑암으로 들어갈 별들처럼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별들, 그게 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다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고 지옥에 갈 이 사람들 따라서 너희들 가지 말아라. 이 사람들을 향한 여러 가지 묘사들, 설명들 너희들 자세히 보고 너희 안에 가인 같고 그리고 발람 같고 그리고 고라와 같은 이들, 이 사람들 걸러내야 되고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별들이다. 고라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듯이 너희들 거기 끼면 안 되고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결국고를 지금 유다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봐야 돼요. 당연히 담임 목사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거짓 선생 되면 안 돼요. 이 거짓 선생을 되면 안 되고 거짓 선생 따라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고통이라는 건 뭔가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고통을 주실까? 그냥 불과 흑암이라는 것, 그것은 은유 아닙니까? 그냥 그건 은유고 영원한 고통, 뭐 계속해서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겠죠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지만 불과 흑암이라는 게 분명히 은유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명확하게 뭔지는 그냥 불이고 흑암이라고 표현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그게 진짜로 무슨 고통이 아닐 거라고, 제일 큰 고통은 아주 멋지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그냥 찬란하게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서 분리된 것, 그게 영원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져도 되는, 개념적으로는 그렇고 불과 흑암이라는 게 은유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지만 불과 흑암이 은유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불과 흑암이 말하는 건 분명한 고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뭔가 형벌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은유는 아닙니다. 은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는 이름으로 은유가 갖고 있는 어쩌면 그 한계를 몽땅 다 깨뜨리려는 시도예요. 불과 유황입니다. 이게 전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히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일지는 말하기는,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고통,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은 참이니까 죽고 나서 아니면 심판의 그날에 그냥 고통을 받긴 받겠죠. 어느 정도 짧은 시간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몽땅 그 영혼을 그냥 소멸시켜 버리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이야기가, 영원히 고통받는 이야기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영원히 되는 것은 소멸이지 고통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옥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근데 영원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말이 그냥 오랜 시간이라는 뜻도 됩니다. 영원히 그냥 오랜 시간 고통받았죠. 오랜 시간 받을 만큼 받았으면 그냥 사라져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멸망한다고 했으니. 하지만 멸망한다는 게 꼭 소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멸망한다, 망한다는 게 어떤 그냥 전체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요, 그게 갖고 있었던 어떤 양태, 양상의 소멸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가도 적어도 뭔가 하나는 멸망된 겁니다. 멸망됩니다. 영원이라는 말씀이 정말로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쩌면 살짝 어렵게 걸리는 데가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는 영벌에 들어갈까요? 소자에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영벌에, 소자에게 뭔가를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대요. 만약에 우리의 영생이, 적어도 거기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영생, 그 이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이요, 그 말이 영원히라면 앞에 있는 영벌의 그 영원함도요, 영원한 벌 할 때 영원함도, 그건 영원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생이라고 했던 그 영생이 그냥 그 영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오랫동안이라면 여기 있는 이 영벌도 그냥 오랫동안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냥 그것들을 가져다 놓는 것 같아요. 영벌이 영원한 게 아니라면 너희의 영생도 영원한 게 아닐 텐데 너희들 그래도 좋으냐라고 묻는, 어쩌면 그 질문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는 영벌과 영생을 가져다 붙여다 놓으신 거예요. 어쩌면 적어도 영생,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 영벌도 영원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살다가 우리도 사라진다, 우리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 주와 함께 영원히, 영원이라는 이야기는요, 시간의 모든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간, 그 영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한 절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벌, 영생 말씀하셨다면 거기 있는 그 영원하다는 이야기도 그냥 오랫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영원히 캄캄한 흑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뭔가 고통스러운 자리일 거고요, 그 시간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옥, 심판, 영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지옥이라는 것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이 훨씬 더 불균형적으로 과도하게 무게를 갖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현재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 지옥에 관해서, 영원한 벌에 가서 말하는 건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벌에 대해서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강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된 소식 플러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벌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을 말하는 거,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요. 아니,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있어요. 뭐냐면 지옥을 말하고 영벌을 말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요,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실 때마다 씩 미소를 지으면서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심이 만든 그 지옥에 아무도 가게 하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 타는 불, 그 흑암,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그 거룩함과 의로우심이 그 지옥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지옥 갈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은 어쩌면 깨어진 마음과 그리고 흐르는 눈물로 말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을 말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지옥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기도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않기를. 거짓 선생들이 지옥에 간다, 끽끽끽,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지옥에 갑니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가슴 아픈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인을 언급하고 고라를 언급하고 발람을 언급하고 여기 있는 말도 안 되는 암초 같은, 애찬의 암초 같은 이들을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 다 멸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미움과 복수, 킥킥거림, 그것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지옥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킥킥거림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니들이 이제 다 죽었다, 나를 이렇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랬으니 이제 니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다, 이것들아 센통이다 하고 말하는 이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 아니면 지옥을 만드시는 주의 손길에 대해서 어쩌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도하며 그리고 가슴 아파하며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흑암에, 영원히 흑암한 캄캄한 흑암에 갇힐 사람들, 분명 그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어쩌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라도 거짓 선생들이 되지 말고 또 그들 따라가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런 생각을 따라갔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어서 돌아서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정말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겸손함으로 내 마음 성품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룩하고 의롭고 단정한 그 길로 살아가고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다는 믿음에 다시 한번 굳게 서서 돌아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지 못한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그 길 아니라고 분명히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주여, 특별히 선생된 이들, 정말로 거짓 선생으로 믿음의 도를 엉망으로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고 또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삶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 던져질 이들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참된 진리와 또 진리를 따라가는 이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